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갖지 않으신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받으시도록 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간 동안 제가 늘 즐겨 부르고 묵상하던 찬양이 있었는데 Remind me, dear Lord라고 하는 그 찬양을 제가 즐겨 묵상하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기 전에 한 두세 번 또 계속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찬양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에 보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마음을 다해 붙잡는 것들 모두가 다 빌려온 것이고 내 것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내게 그것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내 삶을 밝히라고. 그러니 주님, 나로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예수로 Remind me, Remind me, dear Lord라고 하는 찬양인데 후렴에 보면 때때로 추억의 커튼을 걷을 때에 보여주소서.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부터 이끄셨고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기억해 주소서. 나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 주님 나로 이 사실 잊지 않게 하소서. 이런 내용의 찬양이거든요. 우리는 때때로 추억의 커튼을 걷을 때 Roll back the curtain of memory now and then 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들 역사 하나의 추억 속에 갇히는 커튼 속에 갇히는 추억으로 다가올 때가 온다는 거죠. 인생을 마무리할 때 마치 한밤을 때 커튼을 다 치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햇살이 딱 비칠 때 커튼을 딱 걷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밖에 있는 멋있는 풍경들 햇살과 더불어 딱 들어오는데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 우리 인생의 커튼을 걷고 그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 감성적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게 보이는데 인생을 마무리할 때 인생의 커튼 속에 감추어진 인생의 스토리가 다 있을 때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과정들이 그 커튼 속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그 커튼을 싹 걷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세상 마무리할 때까지 인생에 있었던 즐겁고도 또 힘들었던 일들이 다 거기에 하나같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날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추억의 커튼을 걷을 때 여러분 그 커튼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마치 인생의 전 역사가 스크린으로 다 이렇게 펼쳐 지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내가 보고하지 않아 알고 계시는데 그 인생이 여러분들 아름답게 소중하게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서 발표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그런 삶의 발표 현장에 설 때가 와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의 그 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특별히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를 비롯한 7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밤새 단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던 베드로와 그 일행들을 위해서 고기를 잡게 만들어 주시고 그 추위에 밤새 고생하고 애썼던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모닥불 위에 생선과 떡을 구워 놓으시면서 아침 조반을 제자들에게 준비하시고 그 이제 조반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힘들었지, 많이 추웠지, 고생했다, 애썼다 하시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아무리 고생하고 수고해도 너희들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 너희들이 내가 택한 나의 제자들인데 제자의 삶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이룰 말이 있다. 그러시면서 한 산을 지정하시고 그 산에서 다시 만나자. 그러시면서 제자들과 이제 작별하고 먼저 예수님께서 산에 먼저 올라가 계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많은 생각들을 했겠죠. 그래, 예수님 없이 우리가 예수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비롯해 제자들 누구 하나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한 번도 섬겨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달라 그러고 내가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욕심만 부렸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예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산 적이 없어요. 너무 지성스러운 마음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곳으로 가보자. 그 산으로 제자들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주님께서 계시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을 예수님께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럼에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 오늘 산에 올라가 보니까 그 주님이 거기 계시다.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세상에 파송받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11제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11제자입니다. 12제자가 맞는데 다른 자가 빠졌어요. 이 사건은 유다 자신에게도 참 불행한 사건이죠. 돈이 좋아서 당신의 스승을 은 30에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은 맛있는 걸 사 먹든지 아니면 여행을 하든지 시반차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당신이 예수님을 주고 팔아먹고 받은 돈은 30 중에서 한 푼도 쓰지 못해요. 그리고 당신 스스로 목매달아 죽잖아요. 이게 인생입니다. 세상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고 마귀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세상 욕심이 얼마나 험악한 것이 헛된 것인지를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갔잖아요. 예수님 팔게 했잖아요. 그 세상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고 은 30을 받았지만 그 손에 움켜쥐고 은 30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성전의 것을 제 사람들에게 던져버리고 자기 몸에 달아 죽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11제자나? 가룟 유다가 이 자리에 빠졌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11제자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완성된 파송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자리가요, 많은 분들이 함께 와셔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어요. 그러나 아마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날은 없을 거예요. 구별된 사람들만 나와서 예배 드려요. 선택받은 사람들만 나와서 예배 드려요. 이것은 제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11제자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파송받게 되는 그 자리로 오시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신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2018년도 오늘 이제 4월달 15일날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이 예수님 11제자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났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파송받았던 자리가 되게 해주셔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주님의 은혜와 주의 복을 받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이 자리가 그런 축복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한 제자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열한 제자가 예수님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누렸던 축복, 주님이 주신 그들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냐? 첫 번째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 드리는 복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님께 지시한 산으로 가서 예수님 만나는 순간 무엇을 했습니까? 경배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기 경배를 드린다고 하는 헬라의 원문은 본문은 뭐냐면 프리시퀴네어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로 경배하다, 프리시퀴네어라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경배한다, 예배한다고는 단순히 존경한다, 높여드린다, 공경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프리시퀴네어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인을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여인을 만나고 예수님께 뭘 가르쳐 주셔요? 참된 예배가 뭐냐?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다. 근데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을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그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로 오늘 지금 예수님 11제자가 예수 앞에 경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0절에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여기 예배하러 할 때가 바로 프리시퀴네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명절날만 되면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뭐 가지고 오죠? 각종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짐승을 가지고 와요.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프리시퀴네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제자들이 11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드렸다,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프리시퀴네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요, 단 한 번도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지만 프리시퀴네오라고 하는 예배의 생활을 산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이 단어가 사용된 적이 없었어요. 그저 스승으로 존경을 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다녔지만은 스승과 제자의 삶을 살았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를 나의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고 예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 전까지 말이죠. 그런데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예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11제자가 받은 첫 번째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따라서 주 11제자가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린다는 것은 예수를 누구로 모시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바뀌었죠, 아니죠? 예수님께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하고 이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은 달라요. 왜요? 지난날 새벽에 제자들은 경험했잖아요. 밤새 그물을 내렸다 올렸지만 단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 순종하고 그물을 내렸다 올리니까 단 한 번에 큰 물고기들이 153마리를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이 찢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들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산 올라오자마자, 예수 뵙자마자 뭘 먼저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이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나 부활의 주님께 경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 쫓아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 앞에 경배 드린 적이 없었어요. 물론 오늘 제자들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 마리아와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예수님 시체에 발라드릴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무덤으로 찾아가잖아요. 찾아가면서 여인들이요, 그 새벽 미술을 맞아가면서 어두컴컴한 시간에 그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고 싶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이라도 보고 싶어서 발라드릴 향품을 가지고 가면서 걱정을 해요.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무덤을 가로막게 했는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돌을 굴리지 않고는 무덤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 볼 수 없으니까 한참을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무덤 앞에 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미 돌이 굴려졌어요. 깜짝 놀라서 무덤 안에 들어가니까 당신들이 보고 싶었던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다만 그 옆에 흰 옷 입은 청년 같은 천사가 서서 너희들이 찾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더 깜짝 놀라고 어리벙벙합니다. 어찌할 줄 몰라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펑펑 울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와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누구예요? 돌아보니까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여인들이 그 순간 벅적 엎드려서 주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똑똑한 선생님 중에 한 분으로 믿고 섬기고, 그러니 평생에 단 한 번도 잘못한 일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좋은 일만 행하셨던 우리의 선생님, 우리 선지자에게 그 시체에 발라드릴 향품을 가지고 나갔던 여인들이 랍비 선생님이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때 그들이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드립니다. 이 경배가 바로 프리시크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 같은 사람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수천억의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만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작정한 영혼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오늘도 오늘 교회가 대양교회에 가서 예배나 한번 드려야 되지, 그런 마음 가지고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마음을 천번 마음을 다짐하고 결단했다고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에 말씀. 내 의지 갖고 안 됩니다. 내 결심 갖고 안 돼요. 왜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때로는 분주한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서 아프게 만들고, 또 아프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들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나와서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하나님께 열어주셔서 이곳에 오신 거고요. 여러분 건강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셔서 이곳에 오신 거고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주장해 주셔서 이곳에 나오시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슨 세상에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것을 진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 어떤 사람도 예배 드리고 나면 시원하다, 예배 다 드렸네. 이것은 예배를 세상에 진짜 취급하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축복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도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찬송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찬송 부를 때마다 눈물이 쏟아져요. 아까 제가 소개했던 Remind me, dear Lord. So remind me, dear Lord. 그러니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만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2절에 보면요, 무슨 가사가 나오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손에 못이 박혔는데 나는 주님이 맡기신 그 못을 내 손에 흔적조차 가지고 살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요. 내가 얼마나 무익한 사람인데, 얼마나 연약한 사람. 제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래, 맞아요. 장 목사는 정말 주님의 손았던 못자국이나 흔적조차도 간직할 수 없는 더럽고 추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인데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십시오. 나로 하여금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So remind me, dear Lord. 주님, 그러니 기억하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밀려오니까요, 주체에서 눈물과 감격과 감사와 하나님의 충만함을 깨달을 수 있어요.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이 짐이 아니고, 여러분, 기도가 짐이 아니고, 예배가 짐이 아니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대표 기도 맡으라 그러면요, 교회 안 나와요. 짐이 돼서 안 나와요.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 아셔야 돼요. 아무나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아무에게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림이, 하나님 앞에 경배함이, 찬송함이, 기도함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가 아니면 예배할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찬송할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께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이 제자들이 언제 또 예배를 드린 줄 아세요? 주님 마지막 이제 승천하실 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예수님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올라가신 현장을 목격하는 제자들이 누가복음 24장 52-5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예수 승천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주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께 다시 오시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큰 기쁨으로 돌아가서 날마다 찬송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에서 11제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은 경배하는 축복이에요. 예배하는 자들의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고, 경배드림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가 짐이 되어서는 안 돼요. 기쁨으로 준비하고 큰 삶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11제자에게 주는 두 번째 축복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분부를 맡은 복을 주셨어요. 20절 조반절에 이렇게 두고 있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도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11제자에게요, 예수님께서 분부하셨어요. 일을 맡게 해주셨어요. 행할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서 나갈 때는 쉬고 싶다, 놀고 싶다. 한 달 쉴 동안은요 재밌어요. 실망해요. 두 달, 석 달 지나가면요 어떤 생각이 들어갈까요? 좀 심심한데. 6개월, 1년 지나가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뭐하나 성화 지금
삶의 의미를 몰라요. 뭐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일을 맡겨 줬다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죠? 교회에서 선생님 교사 좀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구역의 리더, 구역장님 너 좀 섬겨주세요. 목사님 바빠서 시간 없어서 다른 사람, 나 말고 다른 사람, 더 잘하는 사람. 멘트가 똑같아요. 다. 손살에 치는 사람 멘트가 똑같다니까. 나는 바빠서 안 되고, 나는 부족해서 안 되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있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래요. 한번 데려와봐. 그런 사람 있으면 나한테. 당신이 잘나서 맡기는 게 아니다. 똑똑해서 맡기는 게 아니다. 잘난 척 좀 그만해라. 교만한 척 좀 그만해라. 속으로 얘기하면 속으로 내가, 겉으로 얘기하면 시험 드니까. 맡긴 것을 감사할 줄 알아요. 여러분, 동장님이 동직원에게 오늘은 이런 좀 해달라. 그러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구청장님이 직원들한테 맡겨주는, 대통령이 맡겨주는. 여러분들 대통령이 와가지고 좋아하는 분도 안 있고 안쪽은 계시겠지만 떠났어요.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귀한 직분을 맡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나쁘겠습니까? 대통령이 맡기셨다. 근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됐으며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다. 이게 절대 지혜 아닌 것입니다. 은혜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아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 11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겨 어떤 분부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갈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분부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의심하고 불신하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빚는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증인됨을 증표로 준다. 그렇게 살아라. 그 뜻이에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기회를 부여받았는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행복한 자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명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행복한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길어서 못 따라해요? 그 정도는 우리 대항지역 대성들은 따라서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을 행복한 자리로 인도하는 역할. 세상 직업 중에는요, 다양한 직업이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직업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반대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직업도 있어요. 목사님 무슨 직업이 그런 직업이 다 있다요?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해요? 사형집행관. 사형집행관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사형수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을 매서 죽이든지 총을 쏴서 죽이든지 나라에 따라 사형의 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누가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물론 직업에는 분명히 기천이 없습니다. 직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의사들처럼 막 그냥 금방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수술을 하든지 약물을 쓰든지 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하고 그냥 멀쩡하잖아요. 사형수라고 해도 멀쩡한 사형수의 머리에다가 그냥 두건을 씌워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해서 그냥 목에 딱 걸어다가 땡 스위치 눌러가지고 죽이는 사람하고 누가 더 행복하겠어요? 사형 집행관들의 간증을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와서 간증하셨잖아요. 그래, 그분의 간증 들으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역은 매일같이 집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서너 번 하는 것으로 끝날 거예요. 요즘 사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 한 사람의 목을 걸어서 죽게 만든 그 스위치 눌러가지고 그 사람이 쿵 하면 그냥 윽 하면 끝이잖아요. 그 내려가서 죽었는 사람이 이렇게 검사해가지고 죽었으면 죽었다고 판단하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나면요, 잠을 못 잔답니다. 음식을 못 먹는데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환청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여서 사람 미칠 지경이라고. 그분들 정신과 치료를 다 받아요. 그래서 그리고 매일같이 술로서 맨정신이 아니라 술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사형을 집행한 집행관에게 그 가족이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 사형시켜주셔서 고맙다고 사야하는 가족이 있겠어요? 직업 때문에 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사람,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을 행복한 자를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할 사람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네. 사람과 영혼을 살리는 자로,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생명을 이제 행복한 자로 인도하는 자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그런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일은 다 소중해요.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물을 묻히고 봉사를 하는 일도 소중하고,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면서 봉사하는 것도 소중한 거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소중한 거고,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것도 다 소중해요. 주님께로부터 일을 맡았다는 그 자체가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뭐 세상에 직함이 있는 것 하나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직함을 받는 것은 더 소중한 거예요. 더 소중한 거예요. 달란트 비해서 그것을 우리 가르쳤잖아요. 집주인이 종들에게 외국에 나가면서 달란트를 맡기고 나가잖아요.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맡기고 나가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이것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셨으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감사하며 살아야지. 5달러, 2달러 또 남기잖아요. 1달러 받은 종을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을 욕해요. 악한 종이라고. 심지 않은 것 거두고 해치지 않은 것을 모으는 악한 종이라고. 주인을 욕하면서요, 달란트 던져버려요. 땅속에 묻어버려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1달란트라고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중합니다. 만약에 그 중에 1달란트 가지고 하는 이 주인이 나처럼 맨날 뺀질뺀질하고, 아마 내가 볼 때는 그 한 종이요 뺀질뺀질했던 종인지도 모르겠어요. 1달란트로 감당하지 어려운 그런 종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나같이 연약한 사람에게, 부족한 사람에게 주인에게 달란트를 맡기셨다. 감사해서 그 이들을 감당했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똑같이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제가 일부 몇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일을 하지만 이 북부 지역의 기독교 연합회를 위해서 제가 대표회장을 맡아서 일하고 있고, 지난 금요일인가요? 제가 저 부산 해양경찰서에 불려갔어요. 잘못해서 경찰서 불려간 게 아니라 부산 해양경찰서 그 해양경찰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이제 그들을 치료해달라는 경찰 목사로 제가 위촉을 받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그 기독교연합 회장이나 해양경찰서의 그 해양경목이나 이게 다 뭐 하는 자리냐면요, 돈 쓰는 자리예요. 쉽게 말하면 돈 안 되는 자리라고. 다른 데 가서 이제 강의하고
뭐 설교하면 사례비라도 교통비라도 나오잖아, 그죠? 근데 그런데 가면요, 돈 가지고 가서 밥 먹여주면서 설교해야 되고 선물 사줘가면서 그들을 돌아봐야 되고. 아니 제가 하는 일은 다 그래요. 극동방송 가서 기도사역하는 것도 그렇고, 부산 기독교연합회도 그렇고, 해양경찰도 그렇고, 그날도 가서 21만 원 쓰고 왔다니까. 밥 사주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변두리 같은 바닷가에서 고생하는 경찰들을 위해서, 배 타고 고생하는 경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현장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를 보냈을까 생각하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돈 쓰고 돈 들어가는 일이고 시간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다 피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면, 우리 구역장들이 돈 버는 자리에 여러분, 우리 구역장 하면은 맨날 구역 식구들 밥 사줘야 되지, 커피 사줘야 되지. 아니 구역장 좀 웬만히 우려먹어요 좀. 아니 구역 식구들이 구역장 한번 해주면 안 돼? 근데 구역장이니까, 전도회 회장이니까 전도회 회장만 맨날 커피 사야 되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역장으로, 전도회 회장으로 여러분 사명을 맡게 해주셨는데 그것은 짐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나 같은 사람을 맡을 수 없는 자리를 하나님께 맡겨주셨다. 일을 맡겨주셨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이 구역 식구들 위해서 커피 한잔 산 거요,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갔지만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남들은 그냥 늦잠 자고 있을 때에 그 주일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차량 운행을 위해서 고생하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뭐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에서 고생하는, 일요일날 교회까지 가서 고생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과 땀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날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것을 맡기겠다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급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주님의 분부를 맡았는데 특별히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고 행복한 자리에 인도하는 직분을 맡은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어떤 음성을 들려주신 저는 몰라요. 여러분 각자의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말씀 이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세요. 왜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맡기냐고 말씀하지 마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도 주실 거예요. 감당할 때마다 기쁨과 평안도 주실 거예요. 위로도 주실 겁니다. 상급도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내게 맡은 이 사명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달란트 맡은 자에게 주셨던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여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날 우리에게 속히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11제자가 받은 은혜는요,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받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로부터 분부를 맡은, 사명을 맡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20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파송을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증을 서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한다는 약속을 왜 하셨느냐? 너희들이 잘하나 못하는 내가 지켜볼 거야. 그게 아니에요. 옛날처럼 너희들 나를 부인하고 또 도망가나 안 가나 내가 지켜볼 거야. 그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제자들이 힘들고 쓰러질 때는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열심히 신앙을 열심히 잘할 때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근데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셔요?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어떤 분이십니까?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우리가 함께 하실 것 같으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풀리지 않던 문제도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리지 않던 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답답하고 어두운 삶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슬픔과 고통 속에서 애통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면 다시 기쁨과 평안의 삶으로 회복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안진배가 일어나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왜?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우리 찬양팀이 오늘 찬양을 불렀는데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 가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라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2절에 보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노래 가사처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곤달려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라며.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 갑시다. 아멘. 일어나 걸어라 주여 내가 새 힘을 주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마지막 번도 일어나 걸어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일어나 주여 걸어라. 아멘 아멘 내가 새 힘을 주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걸어갈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어 찾아와 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 찾아와 주셨습니다. 더위와 추위를 이기게 하시고 어둠을 밝혀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배고플 때 동풍을 불게 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 도착할 때까지 매일같이 새벽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언제나 깨어 계시면서 우리를 눈동자가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한 주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주님이 붙들어 주신 손 꼭 잡고 승리하며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